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요즘 일교차가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단풍이 이쁘게 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기온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탄성을 자아내는 단풍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는 것 같은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하고 또 삶의 현실하고 굉장히 좀 격차가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삶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이제는 삶의 행복의 일들이 많아졌으면 그렇게 기대하지만 현실은 또 반대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간격이 커지는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단풍이 이쁘게 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런 삶의 현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성숙함도 이뤄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가십시오. 잘 물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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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가을에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련회 그 영상이 좀 준비가 됐거든요. 영상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2주 전에 있었지만 영상 보니까 재밌네요. 현장에서 더 재밌었어요. 저는 1년치 웃을 일을 다 웃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약했던 장소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불편함이 많은 곳이어서 급하게 이제 다른 곳을 이제 물색해야 되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신청한 분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 준비위원회 위원들 또 도우미 섬김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이제 막 차 타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하게 되어서 풍성한 웃음이 있고 그리고 넘친 은혜가 있었던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또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조금 자랐으면 자란 대로 이 아이들이 참 보배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승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기를 쓰고 막 하더라고요. 아마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승부가 대단한 것도 보았습니다. 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젠 어리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거든요. 특히 이 청소년부에 대해서 제 생각이 꽤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가 하면 얘네들은 그냥 생각 없이 놀기 좋아한다. 게임에 푹 빠져 있다. 아니면 아직까지 애기티를 벗지 못하고 응석바지처럼 그렇게 컸다. 뭐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말 붙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저랑 또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종족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둘째 날 아침, 주일 아침이었죠. 주일 아침에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어른들인 우리들은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우선 살아가다 보면 막 이게 내리막길처럼 미끄러지는 것 같은 일을 겪기도 해요. 그렇죠? 인생이 막 추락하는 것 같은 일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이 깊어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뭔가 고심해서 선택을 내려서 막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가 아닌가벼.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 같은 일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뭐 가족도 함께하고 뭐 다른 친구도 함께했지만 혼자 걷고 혼자 살아내는 그 외로운 시간도 꽤 되더라고요. 아픈 거는 내가 혼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신 아파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헤쳐나오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이런 여정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좀 녹아내어서 묵상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묵상거리를 이제 주어서 혼자 코스를 돌면서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유치부 어린이는 너무 어려가지고 이 훈련에 좀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외했지만 초등학생부터는 모두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연령대에 맞게 질문의 내용들을 맞춤식으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청년용, 장년용 이렇게 해서 4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 코스마다 중간중간 질문지를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면서도요, 제 마음에는 애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나, 그리고 참여하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이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생각을 해보겠나, 그냥 장난이나 치고 막 웃고 막 떠들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부분의 사람은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친구들은 참여했거든요. 제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그랬지만요, 진작 이 친구들이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친구들이요, 골똘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른처럼.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그 노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거기 다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저 깜짝 놀랐죠. 저는 친구들이 생각이 없는 친구들,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 막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삶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친구도 어리게 보았구나,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친구처럼 보았구나, 그렇게 반성이 되더라니까요. 그날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어린 아이로만 취급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영적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가 이 아이들이 주도해 나갈 거니까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복을 받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요, 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데 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명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보면요,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 자체도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그 복에 대한 약속을요, 다음 세대까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열에 함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아브라함은 결혼을 한 상태로 아내 이제 사레였는데 이 사레와 함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여정에 함께한 가족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조카였다고요.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등장하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은요, 거의 묻혀있다시피 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분량 면에서도 그러하고요, 중요도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 데라는 거의 스쳐 지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던, 고향 땅을 떠났던 사람은요, 아브라함 부부만 아니라 아버지도 떠났고 롯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요, 이동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도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차도 없죠. 내비게이션 지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제 땅을 가는 거예요. 그 낙타와 같은 짐승에 의지해서 아마 4명의 가족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 무모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의 결단과 이 걸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걸 만약에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 본다면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기 드문 신앙적 결단을 내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타지로 떠난다는 것, 오랫동안 함께 왔던 친인척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 정리한다는 것, 또 그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도움 받는 것 다 포기한다는 것, 또 생계를 위한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그동안 꾸려왔던 경제수단을 다 포기한다는 것, 거래처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데라는요, 이 둘째 아들인 나홀, 또 그 부인인 밀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났던 이 이스가 요 그 자녀들을 고향에 두고 이별하게 되거든요. 이들은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라에게 이 자식들과의 그 헤어짐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 아들은 지금 데려가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는 장남하고는 같이 가지만 둘째 아들 내외 손주는요 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게다가 이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최종 종착지를 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계획을 세운 사람이 없어요. 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배짱 편하고 뭐 속 편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뭐 따라가면 되지, 그럴 텐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겠냐고요.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도 않고요, 어디를 거쳐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가자 그러면,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렇게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나가는 곳은요, 이미 다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움직이는데 같이 묻어간다면 모르겠지만 4명의 가족이요, 단촐하게 그냥 간다 그러면요,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전 그래서 당시에 최소한 140세가 넘었던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었던 하란이라는 곳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140세 된 어르신이 거기까지 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먼 길이 어디라고 노구를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가족의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아버지로서 그 걸음을 걸었다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치면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란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이제 마지막 교차로와 같은 그러한 곳인데 어찌됐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새지 않고 그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건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라의 삶을 평가하게 될 때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삶이다, 또 나름 복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가 하면 노년의 삶의 성공 여부를 우리가 평가하게 될 때 자식을 가지고 보통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에게는요, 효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조카까지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게다가 하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꽤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심지어 그 집에는요, 집사도 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으면 그 부모는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내외가 이 아버지에게요,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의 이 자녀들인 이 조카도 잘 돌보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요, 복된 사람이죠. 그치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롯을 볼까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큰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리고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유함 못지않게 큰 돈을 벌게 되었고요, 수많은 짐승 수하는 목장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기업주가 되었어요. 그가 고향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따른 것,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큰아버지의 덕을 보면서 또 크게 부유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롯도 복된 사람이죠. 말하자면 데라도 복받은 사람, 롯도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짜짜짜. 네. 네. 복받은 분입니다. 네.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복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정도라면 복을 크게 받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데 성경은요, 그들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삶의 넉넉한 소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인데 단 한 번도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극단적일 정도로 복된 사람이라고 두고두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의 믿음은 최고에 이를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을 매우 주의하고 신중하게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반면에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요, 그냥 단순히 말잔치가 아니에요. 국어 사전식의 해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게 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복 준다라는 의미로 내가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내가 할 거야 라고 의지를 담은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거든요. 이 말은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그래서 복 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그렇게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못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조카 롯도 받지 못한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비밀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 비법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모든 복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쓴 비법이라든지 노력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향하여 예배의 자세가 잘 갖춰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또는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또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식상하게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마음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는지 분수령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목축업을 했어요. 똑같이 부유한 자리에 이르게 된 이 아브라함과 롯. 하지만 하나님요, 단 한 번도 롯을 향해서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약속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우리가 볼 때는요, 롯은요, 이미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자 서글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은 많은 재산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들어가서 다 잃게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자신과 딸 둘만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허망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을 극단적으로 구분짓게 만들어요? 예배거든요. 예배. 롯에게는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우는 예배의 중요한 자세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간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땅의 주인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만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위한 예배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크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비비고 살기에는 힘겨운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삶을 펼쳐가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미 주인이 있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예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중요한 비결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한다고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복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걸 롯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순종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결별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건 그는요 일단 그 말씀대로 하고 보더라고요. 이건요 아버지 데라와 비교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라는요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얼마 두고 있지 않은 하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머무르고 나머지 생애를 거기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교초로에서 떠나기를 주자고 아예 그곳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더 나가야 되거든요. 더 가야 된다고요. 가야 할 길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그곳에서 멈춥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부유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란에서는요 고향 우르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문화와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물들이 만난 곳이 바로 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하란에서는 보고 있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를 딱 중단한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뒤로 하고 나의 75세가 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롯과 비교해 보아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과 이별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롯과 이별하게 될 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롯이 물이 좋고 풀이 넉넉한 초원의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도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복주심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따르더라고요. 더불어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는 것도 잊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복의 공식이라 말하기는 좀 너무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되는 이 예배와 순종의 두 가지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예배와 순종이 없는 그 어떤 물질적 부와 높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건강과 장수는 결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는 복 받고 잘 살아, 복된 인생 되어,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이 되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복된 사람이 돼, 이것도 있고요,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돼, 이런 뜻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될지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진짜 복을 받기를 원했고 진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비싼 집을 소유하고 빌딩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까? 실제로는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요, 은행에 들어있고 집 있어도 쓸 돈이 없는 사람 우리는 하우스 푸어라고 그럽니다. 집 있지만 가난한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쓸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카푸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만큼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누는 만큼 복이 되고 주는 만큼 복이 되고 베푼 만큼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고 그런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복 있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만큼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거죠.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귀한 복 있는 사람, 복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더 축복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라는 찬양